로마서 9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들, 반문들,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의 언약의 계보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그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오고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보에 포함된다고 할 때에 그럼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는 겁니다.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 안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잖아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 그건 불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불의한 거죠?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긍휼을 원해서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원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긍휼히 여겨줄게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너 좀 긍휼히 여겨주고 싶어 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언약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그가 뭐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뭐 애써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거죠. 야곱을 임신한 엄마가 제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큰 애 말고 이 작은 애가 좀 더 위대해지게 해주세요. 이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 작은 애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큰 애가 작은 애 섬기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의 삶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20년 동안이나 고향을 떠나 살아야 했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애굽 왕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 이 내용은 창세기 47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지금 130살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이 얼마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 130살밖에 못 살았는데요. 험악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 이제 겨우 한 50살 살았는데요. 험악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하자면. 나 이제 겨우 한 40, 40살 살았는데
험악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 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이 한마디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작정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하나님이 감동할 거야.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이렇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뭔가라도 드리려고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아이고야 내가 좀 갚아줘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 갚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건 없대요. 그런 거 없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나?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가 되세요? 그런 것도 아니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면죄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서 좀 더 간절해져 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안 간절하세요? 살아가는 삶이? 전 삶은 다 간절하다고 믿습니다. 간절하죠. 생명은 다 간절합니다. 지렁이는 왜 밟으면 꿈틀할까요? 살라고 생명이니까. 조그마한 개미도 이렇게, 그죠? 개미 잡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안 하세요? 개미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꿈틀거리고 살려고 해요. 생명이니까. 아이고 나 그냥 이참에 죽을래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런 개미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생명이니까. 생명은 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거는 내 행위에 따른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주어지는 거야 라고 여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겁니까? 허물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추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네가 지금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네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못 베푸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칠 수 있으시다는 거죠. 만약에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푸시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네, 말이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야,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말할 수 없잖아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안 베푸셔. 이러면 되죠. 내가 뭐 누구나 안 받고 싶어서 못 받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마음인데.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은혜 못 받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있으세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잘했으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상을 구하죠.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나 잘했으니까 그에 맞는 뭔가 대가를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저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잘못했으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어?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사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불가능한지 본문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일명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대충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뭐가 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는 이렇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저렇게 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국그릇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쁜 찻잔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런 물컵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쓰고 하나는 저렇게 쓰는 거라는 거죠.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왜 진노예요? 왜 나에게는 진노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왜 나에게는 긍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긍휼로 하나님을 좀 나타내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제 삶을 이렇게 베베 꼬아 놓으셔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그런 항변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왜 하필 이런 방법으로? 아니, 좋은 방법도 얼마든지 많은데, 예. 저 웬만하게 말하면 제가 다 알아들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따질 수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노를 쏟으려고 작정하시는 일은 없답니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으신대요.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를 쏟으려고 작정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셨다면 굳이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이 원래 진노를 쏟고 싶으신 분이었다면, 야, 어디 내가 진노 좀 쏟을 데 없나 이렇게 찾으면서 불을 확 내리고 우박을 뿌리고 이러는 분이시라면 참을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쏟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죄와 강팍함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럼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심판도 은혜가 됩니다.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야 했을까? 죄 짓고 계속 살게 하는 게 더 비참하기 때문에. 말 됩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비참하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만해라. 이제 그만 살았는 게 너한테 오히려 은혜겠다. 말 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받아들여지시면 이 말씀도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도 은혜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신답니다. 심판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긍휼을 통해서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봐라.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이를 찾아서 살아가는지 한번 봐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각종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먹고 먹는 먹이 사슬이 있죠, 생태계에. 그럼에도 생태계는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그런 동식물은 파괴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먹고 먹는 그런 먹이 사슬이 있지만 잘 유지되어 와요.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오로지 사람뿐입니다. 사람이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기에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만물을 돌보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파괴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굳이 끝내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인뿐 아니라 유대인 아닌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아닌 나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드러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잘 돼야지, 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돼야지 하나님이 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좀 그래도 잘 돼야,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돼야,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도 좀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의 형태로 간절히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심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심판하셔서 마지막으로 끝내 이제 할 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하셔서 구원의 길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원은 베풀지 않고 그렇게 인간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바쁘십니까? 인간을 심판하기에 급급하십니까? 항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 예언대로 이루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함에도 그들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좀 가치가 있으니까 내 백성 삼아야 되겠네, 가치가 없으니까 내 백성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가치가 있냐 없냐, 어떠하냐,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신 거죠.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내 불러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하시면, 사랑받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뭐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토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국경 넘어서 여기로 오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나이와 성별과 직업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바다에 모래 많잖아요. 그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필 남은 자야? 저 많은 사람을 두고 왜 남은 자만 구원하시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더딘 것 같아 보여도 분명하고 속히 시행될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언 역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씨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반문, 언약의 계보를 잇는 데 있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다면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이것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분 아닙니까? 심판하고 싶어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하면서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화를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 아닙니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답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거죠. 왜 할 말이 없는가 하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의롭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의에 이를 수도 없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버려진, 저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람 대우도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은혜에 이르렀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더 이상 할 말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할 말 없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으신가요?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야, 받아냈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봐.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는 요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이게 훨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를 좀 했으니까 하나님도 좀 주시고, 네가 요만큼 하면 나도 요만큼 줄게. 이게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혜만 구하라고 하니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구원은 노력으로 애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뭘 하기도 참 애매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오히려 난감하지 않으세요?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 하고 받은 게 없으면, 노력 안 해서 그렇잖아. 더 열심을 내보세요. 더 열심히 뭔가를 좀 해보세요. 헌신을 해보세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해보려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에는, 이성적인 사고에는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일 수 없어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내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그건 그냥 공로고 대가라니까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으면 그거는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 은혜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과응보도 아닙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면 뭔가가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군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군요.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혹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행위나 노력이 아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